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 절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은 11월 18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 있고 해서 오늘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형식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주일 우리 예배 절기는 맞춰서 드려야지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도 되나,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날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떻게 감사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서 감사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음을 앞에 놓고 내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아주 그 마음이 참담할 것입니다. 죽어도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한 부분이 잘라지고 없어져 가면서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 걸렸다고 나를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저는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 백인이 저한테 손가락만 올리고 지나가도 막 그냥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그러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너 내 옆에 오지 말고 저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그 병이라서 낫고 싶은 그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깨끗게 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몇 사람이 감사했다고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정말 중요해요.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변덕쟁이신가? 감사 안 하면 줬던 거 싹 뺏어 가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나병 환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질 않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정말 감사함으로 들고 나온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나병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은 나병 환자 못지않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다가다가 내가 나았네. 누구세요? 저를 고쳐주신 분이 당신은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요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나았네, 이제 됐네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기가 나은 건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피하셨기 때문에 못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누워서 앓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병이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시기 전에 붙들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된 것 이외에는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주 더 파렴치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나요? 감사 안 한 건 둘째치고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받은 것마저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셨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벌 받았다고요? 아니요. 38년 된 병자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에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의 받은 구원을 확증하여서 사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부유, 이 소중한 영생의 모습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아봐야 몇 년 살까요? 100년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시간에 100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냥 한순간 똑딱이에요. 한순간 똑딱하는 시간을 사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영원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욕심에 내 눈을 조금도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구를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접받아봐야 이렇게 어디 가서 많이 먹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접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너무 죄송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접해 주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감사한데
제가 그 대접받고 나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오늘 가서 몇백 불짜리 식사를 먹었는데 진짜 잘 먹었다.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는 집에서 먹은 거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왜 이 소리를 드리냐 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은요, 장례 예배를 자주 드려요. 뭐 계절마다, 특히 겨울이나 한여름이 되면 장례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늘 마음이 숙연해져요. 비록 내가 젊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 있겠구나. 비록 나는 젊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한 줌의 재로 그냥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끝이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 하나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헛된 것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헛된 것은 내려놓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실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고 이 말씀을 읽을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았고요. 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담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도록 치유하시고 강건하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부정적인 시각이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해도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빌립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네요? 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머리가 엄청 좋아요. 생각이 막 그냥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딱 섰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요, 계산이 먼저 빡 돌아가요.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없잖아. 걱정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드레 같아요.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우리한테 보리떡 5개하고 떡 2개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긴 들고 나와요. 예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들고 나와요. 근데 이걸로 뭐를 합니까?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걸 나눠주긴 나눠줬어야 되는데 받은 떡을 가지고 빌립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나한테 주어진 사람이 200명이야? 이걸 어떻게 잘라야 200명을 먹이지? 그래서 아주 조금 200명이 먹을 수 있게 조금 뜯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얘가 또 있네?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줄게. 또 뜯어서 줬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더 있어. 하다가 그는 울었을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을 넘어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제 능력을 넘어가시는 분이신데 제가 제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그래서 그는 눈물의 떡을 나눠줬을 거예요.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어휴, 큰일 났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줘? 에라 모르겠다. 너 이만큼 먹어라. 그냥 마구 질렀을 거예요. 그냥 너 이만큼 먹어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생기네. 괜찮아. 막 먹어. 그도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희망이신데,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신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되 받은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이 앞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기에 아버지, 여전히 근심 속에서 형식적인 믿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